성도는 거듭나는 순간부터요,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영적 전쟁에 그 순간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정체성,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군인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막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자, 우리 한번 말씀 좀 봐요. 출애굽 7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어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할 때 뭐라고 그랬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2장 4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기도 없고 뭐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냥 43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냥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주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뭐 터지는 생수 먹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냥 광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을 다 점령하고 싸워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싸워서 점령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와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사단의 왕국을 점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용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용사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분,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이제 이 전쟁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누구도 없이 다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이제 우리가 치르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이 이미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신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다 하나님께서 결박하시고 그 무기, 사망의 무기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를요 다 무적에다가 1000년 동안 그냥 다 감옥에다가 다 가두시고 백보자 마지막 심판 때는 저 지옥에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싸우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 마치 패잔병 소탕작전과 같은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6.25가 터져서 북한이 막 우리 남한을 딱 점령했잖아요. 그때 메가더 장군과 함께 막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딱 남한을 다시 회복했다고요. 서울도 수복하고 그리고 이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전선이 딱 채워지면서 남한은 자유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휴전이 협정된 이후에도 남한 안에 작은 전쟁들이 소국전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국군들과 저 지리산의 빨치산에 있는 그 공산당 잔당들과 싸움이 막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 전투는 이미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그 나무에 숨어있는 패잔병들, 그 지리산에 숨어있던 그 공산당 빨치산들 그 패잔병을 잡는 소탕작전인 거였어요. 누가 공격하느냐? 우리 국군이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전쟁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패잔병들, 이 마귀와 이 쫄딱인 귀신들을 우리가 여러분 소탕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마귀 사단 왕국의 문인 거예요. 교회가요 공격을 하면 사단 왕국의 문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싸우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싸우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사단 원수 마귀 어둠의 영들을 알고 우리를 알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패잔병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야 승리의 전략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누구신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 패배, 또 신앙이 무너지고 고통들, 가난들, 저주들, 많은 영역이 사실은 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아서 실패해서 오는 고통들이고 어려움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담대하게 귀신을 쫓고 결박하고 묶으면요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풍요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이미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 미혹돼 갖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결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왕국을 우리가 전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재건의 역사, 회복의 역사, 무너진 신앙들을 회복한다. 이건 여러분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고 이거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재건자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재건은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군사들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 기도회가 여러분 마귀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기도예요. 이게요, 그냥 보통 그냥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무너진 우리의 심령, 믿음, 이 조국 교회, 이 교회에 무너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은 전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들은 얼마 안 나와요.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방해꾼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반을 다 차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벽 재건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지 않고는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들을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을 그 긴장을 걸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마귀의 흉악한 계계들을 우리에게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승리의 전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느헤미야 4장, 5장, 6절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여기에 정말 놀라운 승리의 전략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마귀의 공격의 테러를 차단시키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넉넉히 항상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서 마귀가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살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는 이 외부에서 공격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공동체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도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들어오면요, 마귀가 이제 외부로 막 비판의 말로 막 공격을 하고 막 타격을 줘도 이게 끄떡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또 내부에서 막 혼란을 일으키고 막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이게 계속 손병이 적용되니까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누구를 치냐면은 느헤미야를 치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치는데 한 번 친 게 아니라 막 집요하게 그냥 3번씩이나 막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려 갖고 성병 재건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공격, 느헤미야를 시험했던 음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화해하자, 자 우리 좋게 보내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유인했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광명천사처럼 겉으로는요 평화롭게, 겉으로는요 선하게, 아름답게, 달콤하게, 죄의 유혹은 항상 그렇게 들어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요. 죄가 여러분 처음부터 막 고통스럽게 막 더럽고 막 똥처럼 막 더럽게 들어오면요 죄 안 짓습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대의명분도 또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탁 들어오니까 거기서 미혹돼 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탁 분별을 해요. 늘 성령 충만하니까 분별을 딱 한 다음에 그냥 그들이 우리 같이 한번 모이자 그럴 때 바로 그때 내가 곧 바로 그냥 거절해버려요. 바로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미혹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절을 한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첫째 음모에 느헤미야가 말려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탁 퍼뜨려 갖고 느헤미야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신뢰를 다 깨갖고 느헤미야를 매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공동체를, 특별히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자 우리 5절,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을 자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서 저 페르시아 제국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고 선포할 예언자들도 다 포섭해갖고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소문을 막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소문이요, 이 거짓된 소문이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는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 왕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어여삐 여겨 충성히 여겨 보냈는데 이놈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를 반역해? 그러면 그동안 싸웠던 아닥사스 왕과의 신뢰가 다 깨지면서 뭐 성벽 재건은 중단은 두말할 것도 없고 느헤미야는 그냥 단칼에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게 지금 소문인 거예요. 이게요. 게다가 자기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다 준비시켜놨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꽁꽁이 속에 있었구나, 이렇게 다 재건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백성들과 가졌던 모든 신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악성 루머인 거예요. 악성 루머. 이거예요. 마귀가요, 이 소문을,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갖고 지금 느헤미야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상모략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 보면, 자 5절에 보면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가지고 접근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요, 특별히 중요한 편지는 다 편지를 쓴 다음에 봉해야지. 딱 봉한다고요. 진짜 여러분, 내용 증명 이런 편지들은요 딱 봉한 다음에 도장 쫙 찍어갖고 스카치 테이프 딱 붙여갖고 딱 보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편지는 봉했어요? 안 봉했어요? 안 봉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다 보라고, 공개조 다 보라고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다가 그냥 글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짜 뉴스를. 그럼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그러면 그냥 그 뉴스가 막 30간에 쑥 퍼져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가짜 뉴스들, 악성 루머들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린 전략,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전략이 바로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마지막 때 고통의 때인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고용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그랬어요. 모함하며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모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함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디아볼로스라. 디아볼로스. 여러분, 디아볼로스 들어보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거기서 마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게 뭐냐면 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를 찢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을, 거짓 루머를, 거짓 뉴스를 막 퍼뜨려 갖고 신뢰를 다 깬 다음에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이 혀가 2개인 거 여러분 아세요? 랄랄랄랄랄 이렇게 혀가. 뱀이 여러분, 거짓의 압이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막 거짓말과 참말을 막 섞어갖고요, 여러분, 내 입에서 거짓말이 막 나오고 악성 루머가 나오고 그런 건 다 마귀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공격을 하지요.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목사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막 퍼뜨려요. 그래갖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막 이간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신뢰를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의 신뢰를 깨버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다 깨버려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무너졌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냐? 여러분, 마귀가요,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 딱딱딱 앞제비로 딱 세워갖고 악성 루머,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막 나쁜 소문들을 막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막 나쁜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관계 신뢰를 다 깨면서 관계를 다 디아볼로스 다 찢어놔갖고 그래서 분열시켜서 그래서 낼름 삼켜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거짓 소문에 휘말려 본 적 있지요, 그죠? 그때 얼마나 괴로워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원수들의 중상모략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제 이걸 잘 우리가 배우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재건할 때 마귀가 이렇게 공격 들어올 때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처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분별을 했어요. 자, 거기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이라. 결국은 거짓 소문으로, 악성 rumor로 우리 관계를 딱 깨고 다 두렵게 해갖고 결국은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에 그 마귀의 악한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분별하여 대적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요 영적인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분별을 잘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늘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막 위장된 평화로 딱 올 때도 딱 분별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번에는 거짓으로 딱 다가왔을 때도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성령 충만하니까, 늘 깨어 기도하니까 분별을 딱 하는 거예요. 딱 분별을 한 다음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거기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을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는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런 일은 사실 무근이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사실 무근, 너희들이 다 지어낸 말이다. 딱 한마디 딱 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변명하지 않아요. 그거 사실 무근이야, 네가 지어낸 얘기잖아 하고 딱 그냥 단호하게 딱 대적한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거 가지고 막 말싸움하면서 그거 변명하려고 막 소명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가 지어낸 거잖아 하면서 딱 한마디 경고 딱 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성변 재건을 해나가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약성 루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린 다음에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절대 직분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영광스러운 이 사명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시험의 목적은 그거예요. 직분, 사명, 하나님의 일, 성병 제거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딱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끔씩 연약할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된 헛소문을 내 입을 통해서 막 퍼뜨리는 거야. 그래갖고 관계를 깨고 신뢰를 깨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앞잡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여러분 옮길 때 조심하시랍니다. 특히 남에게 들은 소문들 이런 그리고 확인도 않는 소문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본인에게 정말 직접 들은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전할 때 이 말을 전할 때 공동체에 정말 유익이 있는가 또 이 사람에게 정말 이것이 유익이 있는가지도 생각해보면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제3자에 관한 나쁜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
뭐 격려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 3자에 관한 나쁜 얘기를 내가 전할 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한다는 얘기는 나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변명할 기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얘기를 막 한 것은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이해해서 분별하여 평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거짓말하는 거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보세요. 지옥에 오는 8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8분류의 사람이 지옥에 오는데요, 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올까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읽어줄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최후로 사용하는 게 이게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한 말, 정직한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격은요, 세 번째 공격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거짓으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진짜 분별하기 힘든 고도의 마귀의 시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 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마귀가 딱 미혹해갖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인데,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이후에 무엘달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냐가 두문무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자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여기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스마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신방 간 거예요. 신방 가서 들으니까 이 친구인 선지자인 스마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들이 너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우리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이 친구인 가장 가까우고 신뢰했던 친구가,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너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 원수 너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소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지금 거짓 예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스메아가, 야,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뭐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네가 먼저 살아야지.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 숨으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야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중요해?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내가 평소에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거짓된 충고로, 거짓된 예언으로, 급한데, 위험한데, 어려울 때 그 말씀 안 지켜도 돼, 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잘 분별이 안 돼, 이런 거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대적하고 이겼느냐? 자, 12절 한번 보겠어요.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래서 깨달은즉 또 분별했어요. 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구나.
이 선지자가 미혹돼 갖고 뇌물받고 미혹돼서 나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구나. 결국 나를 두렵게 해 갖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를 딱 분별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성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말씀을 지키다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대적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단호하게 대적을. 나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단칼로 그냥 날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성변 재건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